반갑습니다. 김지영 목사입니다. 지금 제가 있는 이 남쪽 도시에는 목련과 개나리가 담뿍 피고 있습니다. 참 신기한 일이죠. 계절이 되면 땅에서 새싹이 돋고 그리고 나무에서는 꽃이 핍니다. 저는 우리 어린이들의 마음속에 신앙이 자라는 것이 그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 가르치거나 우리가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임해 주시고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며 때가 되면 이 말씀이 그동안 들었던 모든 메시지가 다 꽃이 피어서 237 나라 5천 종족의 복음의 바톤을 전달하는 절대 제자들로 세워나가십니다.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이 우리 어린이들 머리 위에 임하셔서 되어지는 거죠. 오늘 또 전국과 세계에서 후대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모든 부모 교사님들 성령의 충만함을 잊기를 바랍니다. 내 수준, 내 능력, 내 상황에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세계복음할 렘넌트를 기르고 계십니다.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도구로 온전히 심부름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작은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 이 복음의 바톤을 들고 전 세계로 나아갈 언약의 후대를 기르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사역을 저희에게 맡기셨사오니 저희가 이유 없이 핑계 없이 오로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어느새 3월의 마지막과 두란노 운동을 함께 나눌 차례입니다. 네, 우리 본론으로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란노 운동은요,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전도 운동을 했을 때 일어난 사건이죠. 이 바울이 에베소에 갔을 때 처음으로 만난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그게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까지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이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사도행전 2장의 마가다락방에 일어났던 그 성령 충만이 다시 재현이 된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 특별한 다른 걸 한 거 아니에요. 오직 항상 저 아덴에서도 고린도에서도 전도한 것처럼 예수가 그리스도 이 정확한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이 제자들이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렘넌트를 기르고 있는 현장에도 똑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수준이나 우리의 상황에 전혀 상관없이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이 기르고 있는 렘넌트들 머리 위에 임하시고 우리 렘넌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땅끝까지 증인될 제자로 세워지는 그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것을 보면서 바울은 확신이 생긴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신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면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진다. 이 확신이 바울에게 온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도행전 19장 8절에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담대하게 선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가 어떤 곳인가요? 아데미 신전이 있는 완전 우상 도시입니다. 이 우상 도시에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 순수 복음, 완전 복음, 원색 복음 증거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네, 사탄이 가만히 있지를 않죠. 사도행전 19장 9절부터 10절 보면 위기가 이제 닥쳐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막 이렇게 막 소요를 일으키고요. 막 핍박이 온 겁니다. 자, 이렇게 핍박이 올 때, 이렇게 사탄이 역사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똑같이 맞서서 싸우고 소란을 일으켜야 될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두란노 서원에 제자들을 따로 세운 겁니다.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제자가 분명히 있습니다. 처음부터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 사건에서 바로 그 사실을 체험하게 한 거죠. 바울은 이런 위기와 핍박에 아무 영향을 받지 않고 두란노 소원에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제자들을 따로 모아서 2해 동안 이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언제나 우리는 많은 수가 아니에요. 진짜 제자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절대 망대 제자입니다. 제자들에게 2해 동안 복음을 전했더니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복음을 듣는 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자, 사도행전 19장 12절부터 20절까지는 무슨 일이 벌어졌나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보십시오. 이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거나 아니면 하다 못해서 바울의 몸에 있는 그 옷을 병든 사람에게 얹기만 해도 이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치유받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이게 소문이 나니까요, 이 이방인들 믿는 우상 숭배하는 자들까지 다 나와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말씀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자, 이걸 보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이번 주에 우리 렘넌트들과 한번 포럼을 해보세요. 그냥 가르치기만 하지 말고요, 질문해서 그 답이 나올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질문하냐? 얘들아,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진다는 건 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걸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걸까? 이것 좀 여러분 질문하시고요. 이 여기에는 답이 뭐 틀린 답, 맞는 답 이런 게 없어요. 어떤 의견이라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중요한 건 우리 아이들이 생각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냥 앉아서 듣는 것보다는요, 내가 질문을 받고 생각할 때 이게 영성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뭡니까? 예, 주의 천군 천사가 파송됩니다. 그러면 흑암은요, 완전히 결박당하고 저 사탄의 나라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며 하나님의 절대 계획, 생명을 살리는 전도와 선교의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고요, 그것이 이 에베소 지역에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이때에 이 바울이 미래를 앞당겨 보게 된 거예요. 말하자면 나의 CVDIP가 딱 확정이 된 거죠.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CVDIP구나. 앞날이 딱 보여진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이요, 뭐 신비주의자들처럼 기도하면 미래가 보여지고 이게 아니고요, 내가 기도했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내가 기도했을 때 현장에 전도가 되어지고, 내가 기도했을 때 현장에 고통받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와 해방을 얻고, 이럴 때 내가 성령의 충만함 힘입어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고자 하시는 그 세계복음화의 일이 무엇인가, 이게 딱 보여지는 거죠. 이게 CVDIP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마지막 5가에서는요, 묵상 주제 이렇게 잡았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세요. 제가 분명히 질문하라고 했죠. 기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데,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진다는 건 무슨 뜻이지? 여러분 질문하시고 좀 깊이 있게 또 포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라라고 하는 건요, 왕이 있는 거죠. 성삼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있는 현장에 임하시는 겁니다. 나라라고 하는 것은 왕의 명령에 따라서 군대가 움직입니다. 그래야 힘이 있는 나라죠. 주의 군대, 천군 천사가 내가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그곳에 군대가 파송되는 겁니다. 정상적인 나라라면 군대와 경찰이 움직이게 돼 있고, 그러면 범죄자나 이런 나쁜 적군은요, 물리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무너지는 겁니다. 자, 이런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포럼하시면서 저 두란노 운동에 일어났던 것 같은 그 참된 제자들이 저와 여러분이 사역하는 그 현장에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결론입니다. 결론에서는요, 그동안 우리가 나누었던 이 내용을 한번 쭉 훑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1과의 첫 선교사 어떻게 파송됐습니까? 기도하면서 성령인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완전합니다. 전도와 선교의 전환점, 길이 막혔을 때는요, 하나님의 뜻이 뭔가요? 하나님은요, 전환점을 우리한테 주신 겁니다. 3과 데살로니가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참된 제자를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고린도 갈등이 있는 상황이죠. 예배의 완전성입니다.
O가 두란노 운동입니다. 네, 기도의 완전성. 제가 3과 데살로니가에서 그리스도의 완전성을 뺐네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각 과마다 그 주제를 다시 한번 이렇게 훑어주면서요. 쭉 나누면서 결론은 뭔가요? 어떤 방황, 갈등, 위기, 어려움 와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내 수준에서는 정말 큰 문제고 위기겠지만 하나님의 수준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축복을 향한 발판일 뿐입니다. 내가 기도했을 때 내 수준을 넘어서는 성삼위 하나님의 그 보좌의 권능이 나의 수준이 되는 겁니다. 어떤 것에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두신 그 상황, 그 현장에서 당연, 필연,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 그것이 무엇인지 질문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준비시켜 나가시는 그 300% 준비만 누리면 되는 겁니다. 네, 포름을 해야 각인돼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땅에서 새싹이 움돋게 할 수 없고 우리가 나무에 꽃이 피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물도 주고 거름도 줄 수 있지만 결국 피어나게 하시는 분,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내가 오랜 시간에 걸쳐서 많이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렘넌트들의 마음에 성령의 지혜를 주시고 성령의 깨달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포럼을 해야 돼요. 질문하시고요. 대답을 들어보고요. 그 대답에 대해서 또 칭찬도 해주시고요. 보통 어린이들은 단어 하나 말하거든요. 그 단어 하나를 가지고 또 주고받고 말씀하시면서 문장으로 만들고 그래서 기도를 하게 도와주세요. 기도는요, 우리가 기도문을 쭉 적어서 자 이대로 읽고 기도하자 이것도 괜찮습니다. 읽고 기도하면서 각인되니까요. 그런데 정말로 우리 아이들 속에 각인되는 거, 정말로 우리 아이들의 배운 신앙이 아니라 나의 신앙이 되는 것은 스스로 내가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면서 나오는 그 기도문이에요. 정말 서툴더라도 괜찮아요. 한 문장이라도 괜찮아요. 내가 스스로 내 안에서 나오는 그 기도문으로 하나님께 진실로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받으셨을 때 금보다도 더 귀한 보화 같은 기도문이 될 것입니다. 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렘넌트 기를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전국과 세계 후대를 기르고 있는 모든 부모 교사들에게 참으로 세상이 감당치 못할 보호자의 큰 축복과 능력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